반갑습니다. 저는 청년부 담당하고 있는 김영섭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우리 중앙연합감리교회에 부임한 지 지금 4개월 정도가 되어 가는데, 이렇게 2부 예배에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은 또 처음입니다. 이렇게 2019년 마지막 주일 예배에 이렇게 2부 예배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참으로 함께 감사하고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교회에 부임한 지는 4개월 정도 되었지만 항상 이렇게 새로운 예배 앞에 새로운 곳에서 또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또 다른 설렘과 또 떨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또 지금 제가 감기가 들어서 조금 전에도 이렇게 말씀을 같이 읽다가 기침도 하고 했는데, 혹시라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기침을 하거나 이렇게 말이 잘 안 나와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말씀으로, 특별히 제가 또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2부 예배 가운데에서 어떤 말씀으로 전하는 것이 정말 좋을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에는 우리가 교회로서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할지, 또 가족으로서 어떻게 또한 섬기며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오늘 모든 내용을 다 다루지는 못하겠지만, 오늘 전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초대교회는 사실 아주 잘 정립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교리가 아직 정확하게 정립이 되지 않았고, 사람들 간의 생각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의 차이, 부활에 대한 생각의 차이, 여러 가지 생각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것들 중에 큰 이슈 중에 하나는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간극을 어떻게 메우느냐였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는, 왜냐하면 문화적인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관습들 중에는, 유대교회의 관습들 중에는 이방인은 전혀 행하지 않았던 것이 있었고, 또 원래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정말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 살던 사람들과 예수님이라는 한 분을 통해서 이제서야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게 된 사람들, 거기에서도 굉장히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또 여러 가지 예전이나 생활 습관이나 문화 가운데에서 전혀 다른 두 개의 민족 혹은 그 이상의 민족이 하나의 신앙 공동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믿는 그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그들에게도 처음 겪는 문제였고, 그들에게도 낯선 일들이었습니다.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지금껏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유대교의 전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전혀 그것에 대해서 알 수 없었습니다. 들어볼 수는 있었겠지만, 그래서 그것을 실제로 삶에서 적용하면서 살아간 적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는 복음을 듣고 그것만 가지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자신들이 살아오던 삶의 문화와 습관과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들은 뭔가 복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부족해 보이고, 아직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에는 뭔가 모자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 두 집단 사이에 갈등이 되었습니다. 그 갈등 중에 무엇이 옳은지 오늘 이 에베소서의 저자는 이것이 맞다 혹은 저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고, 그 공동체를 하나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야, 너는 유대 공동체고 너는 이방인 공동체고 서로 다르지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 새로운 공동체로 엮으려는
이야기들을 예배 소설을 통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성도들 또한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5장이지만 4장에 보면 4장 22절에서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한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서, 서로 지체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4장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첫 부분,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너희가 새로운 사람이 됐고 새로운 공동체 안에 있으니 이제는 너희가 주 안에서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저자가 왜 그렇다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에베소에 있는 믿는 자들에게 왜 어두움이라고 했는지 알아보려면 먼저 에베소 도시에 관하여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살던 에베소는 아데미 신이라고 하는 여신이 있었는데 그 신상을 모시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그 신상으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아데미 혹은 아르테미스라고 불리우는 풍요의 여신입니다. 그 여신상을 수호신으로 모시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에베소 광장에 모여서 이 여신을 위해서 모두가 나와서 막 함성을 지르고 광장에 그 신상을 가지고 나왔을 때 모두가 나와서 막 경배를 하고 숭배를 하고 축제를 벌이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신상을요, 에베소 사람들은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 도시 가운데 이런 아데미 여신상을 모실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이런 문화와 이런 사람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살던 에베소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파키스탄을 잠깐 예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6년 반 정도 파키스탄에서 살다가 왔는데요. 파키스탄은 1.5% 정도 혹은 2% 정도의 기독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신교만이 아니라 카톨릭과 개신교를 다 합한 숫자입니다. 이렇게 수치상으로 그냥 2%, 1.5%라고 하면 굉장히 적은 수치 같지만 상당히 소수 같지만 파키스탄 인구가 한 2억 정도 된다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2%라고 생각하면 한 400만 명에 이르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숫자로 봤을 때는 아주 기독교인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400만 명이나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그들의 기독교 문화를 보면 이슬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슬람에서는 꾸란을 절대로 땅바닥에 내려놓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거룩한 말씀이라는 생각을 꾸란 자체가 거룩한 말씀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땅바닥에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도 똑같이 합니다. 심지어 꾸란처럼 이런 성경책 받침대까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슬람의 라마단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라마단이라고 하는 것은 3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인데 낮에는 금식하고 밤에 먹습니다. 정말 신실한 무슬림들은 물조차도 안 먹고 더 신실한 무슬림들은 이 침조차도 삼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화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다 보니까는 야, 우리도 뭔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우리도 뭔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똑같이 크리스찬들도 우리에는 사순절이 있지 않습니까? 40일입니다. 한 달보다 좀 더 긴 시간이죠. 그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면서 뭔가 우리는 좀 더 나은 그런 종교인들이다. 우리는 좀 더 나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너네는 30일 기도하지 우리는 40일 기도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금식 기도를 합니다. 뭐 이건 파키스탄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선교사로 처음 갔을 때 저는 전혀 그런 생각을 못했거든요. 사순절에 금식 기도를 꼭 해야만 한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녔던 교회는 제가 있던 곳에서는 전혀 그렇게 기도는 하지만 금식 기도까지 하는 문화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사순절에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자 같이 있던 현지 크리스찬이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겁니다. 사순절에 왜 금식을 안 하느냐는 겁니다. 저는 그분들이 보기엔 이제 선교사임에도 불구하고 금식을 안 한다는 것을 놀랐습니다. 저는 반대로 놀랐습니다. 왜 사순절에 내가 금식을 해야 되겠느냐? 서로 이해를 못하고 나중에는 제가 그 문화를 이해했지만 서로 이해를 못하고 쟤는 왜 저러지? 또 제 입장에서는 저 사람 왜 저러지? 그런 해프닝을 벌인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것 외에도 사회 전체가 이슬람 사회이다 보니까 그들 가운데 살아가면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의식도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그들의 문화에까지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던 지방이 아데미 여신을 중심으로 살아가던 문화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들과 계속해서 서로 섞여서 지내고 그 가운데서 생활하면서 지내다 보면은 그들의 영향을 받게 되고 문화에 젖어들어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에베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이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아직까지 나의 옛사람은 남아있고 내가 쫓아 살던 그 문화는 남아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어두움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야. 이제는 빛 가운데 들어왔으니 더 이상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런 구습을 버리고 너희들이 옛날 생활 습관을 버리고 이제는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야지.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빛의 열매는 무엇이라고요?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반대로 이야기해 보면 에베소의 문화는 선하지 않았고 의롭지 않았고 거짓된 문화였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문화 가운데서 너네들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더 이상 너희들은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것을 그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일들을 도리어 책망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책망하다라는 단어는
개역 개정이나 개역 한글 성경에서 보면은 책망하다고 나와 있지만 새번역 성경이나 다른 영어 성경에서 보면 드러내다, 폭로하다, expose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냥 그 잘못을 꾸짖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그런 비밀스럽게 하는 일들은 드러내야지만, 빛 가운데로 드러내야지만 그것이 빛 가운데서 다시 빛이 들어와서 어두움이 물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빛이 그곳에 들어간다면, 그것을 드러내어서 빛이 그곳에 들어간다면 그곳은 더 이상 어두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를 이기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그런 모습이 없을까요? 우리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면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우리 부끄러운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일들을, 사람들 앞에 죄 짓는 일들을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행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빛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어두움을 열어 제끼고 우리의 썩어져가는 옛 사람을 드러내야 하는데, 자꾸만 우리는 어두움을 숨기고 그 어두움 가운데에서 우리 어두움을 간직하고 있고 빛 가운데 그것을 드러내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저자는 우리들에게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에게 그 잘못을 드러내라, 그 잘못을 폭로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사실 우리 개인의 죄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개인의 어두움도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불공평, 불의, 또 누군가 갑질하는 것들을 목격하게 되고 누군가 다른 이들을 괴롭히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데, 누군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데, 우리는 저거는 나랑 크게 관련 없는 일이잖아? 괜히 내가 나섰다가 내가 해코지 당하거나 괜히 나한테 불똥이 튀면 어떡해 라고 생각하고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것들도 함께 폭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주 앞에 드러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은 빛 가운데로 나오면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어둠이라는 것 자체가 빛이 없는 것을 어둠이라고 합니다. 빛의 부재를 어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공동체입니다. 그 말은 우리는 빛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일상 가운데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빛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15절과 1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15절 16절을 함께 읽은 이유는 사실 이 두 절은 한 문장으로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는 한 문장 한 문장인 것처럼 우리가 한글 성경에 쓰여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세월을 아끼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잘 살펴보라. 그래서 지혜 있는 자와 같이 살도록 노력하라.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아끼라라는 문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되어 있는데,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근면성실하게 우리 잠자는 시간도 아끼고 밥 먹는 시간도 아끼고 그런 시간을 아끼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세월이라는 단어는 카이로스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카이로스는 크로노스, 그냥 흘러가는 시간과 달리 어떤 의미 있는 시간을 뜻합니다.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을 말합니다.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아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끼라는 단어 또한 그냥 뭔가 소중히 다뤄라, 조심해라, 좀 더 아껴서 써라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구해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단어와 다른 본문들에서는 그리스도의 속량이라는 단어로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는 그 시간을 우리가 구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가 악한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날들은 악한데,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에베소 광장에서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상을 향하여서 숭배하고 경배하는 그 시간들은 참으로 악한데, 그 가운데서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의미 있는 시간들을 건져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에베소서의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로 고백하기 전에는 예수의 권세가 아닌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아래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던 너희가, 그러던 삶을 살아가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되었으니 이제는 그때 부질없이 지내던 그 시간들을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향한 주님의 뜻을 그럼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이 사실 에베소와 흡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에베소 광장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고 아데미 여신 앞에서 광장에서 막 축제를 벌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아데미 여신을 믿으면, 그 안에서 우리가 축제를 벌이고 함께 기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부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때로는 빛의 자녀가 살아가는 방식이 아님을 알면서도, 에베소서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이것이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임을 우리가 알면서도 그것을 내 안에 숨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도 에베소에서, 나도 아데미 여신상의 그 풍요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숨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는 새 사람이 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우리는 옛 사람을 우리 가운데에서 숨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의 잘못을 못 본 채 그냥 넘어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기에 편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것을 빛 가운데 드러내고자 하면 그것은 사실 피곤한 일입니다. 세상 가운데 정의롭지 못한 것들을 내가 드러내고자 하면 그것은 사실 피곤한 일입니다. 그것이 마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인 것처럼 우리는 다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풍요의 여신이 주는 것들도 함께 받아먹고 다른 이들이 풍요의 여신을 찬양하고 그것들을 따라 사는 삶을 눈감아 주는 것이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법이라고 모두들 얘기하고 있고 우리도 또한 어쩌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도 잘 살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잘 살고 이것이 지혜 있는 삶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것은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 있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때,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지혜롭지 못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둠의 일을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저자는 18절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왜냐하면 거기에는 방탕이 따르기 때문이다. 아마도 그 에베소서의 기자가 보기에는 그 당시에는 술 취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었나,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술 취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술 취하는 것은 무엇이 문제일까요? 술 취하는 것? 술에 취하면 자제력을 잃게 됩니다.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하던 것들을 판단하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좀 더 본능에 충실한 말들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전엔 하지 못했던 말들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지 못했던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즉 자제력을 잃고 본능대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빛을 내 가운데에서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빛을 잃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그래서 에베소서에 나온 이 술 취함이라는 단어는 요즘 시대는 조금 더 다른, 조금 더 포괄적인 단어로 대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쾌락입니다. 세상에서 즐거움 가운데 많은 것들이 그냥 일시적인 쾌락을 위한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쾌락, 그리고 그것도 있지만 또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받기보다는 한탕주의를 바라면서 인생의 로또를 노리는 그런 한탕주의, 이러한 쾌락 가운데에서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고 그것에 물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쾌락을 쫓아 살면 자제력을 잃게 됩니다. 좀 더 본능적인 것을 우리가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아마도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많이 놓치고 살아가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우리가 아끼면서 선용하려면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려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서로에게 순종하고 서로를 존경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박노해 시인의 시 중에서 나 하나의 혁명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그 중간에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지간에 나 하나 바로 사는 것, 이 지구 위 60억 인류 모두가 나처럼 먹고 쓰고 생활한다면 이 세상이 당장 좋아질 거라고 떳떳이 말하며 살아가는 사람, 내가 먼저 적게 벌고 나눠 쓰면서 덜 해치고 덜 죄짓는 맑아진 얼굴로 모두 나처럼만 살면 좋은 세상이 되고 푸른 지구, 푸른 미래가 살아난다고 내가 먼저 변화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진리의 모든 것이다. 그것이 희망의 모든 것이다. 그것이 혁명의 시작과 끝이다. 천지간에 나 하나 바로 사는 것. 아마도 박노해 시인은 본인이 이렇게 살고 있어서 이런 시를 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나 하나부터라도 그런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면 이라는 가정을 하고 이런 시를 쓴 것입니다. 박노해 시인은 내가 변화되는 삶을 사는 것이 진리의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것이 진리의 모든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이것이 바로 진리의 시작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이번 한 번 정도는 괜찮겠지. 내가 어두움의 일을 도모하더라도 한순간만큼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또다시 우리는 불순종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되고 내 삶에 빛은 결코 들어올 수 없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바뀌지 않으면 결코 세상도 바뀔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빛의 자녀로 살아가셨나요? 혹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때로는 내가 어두움의 자녀로 빛을 피하면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을 숨기면서 불순종의 자녀들과 함께 어둠의 일을 도모하진 않았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이 빛 가운데로 드러나고 그 어두움이 빛으로 바뀌었다면, 그리고 주변에 불의와 정의가 없음을 보고 그것들을 또한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면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빛된 자녀된 삶을 살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악한 때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도 자신 있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정말 어두움 없었는지,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을 다 드러내고 살았는지, 내 주변에 있는 악한 것들을 보며 어두움의 일들을 보며 내가 그것을 드러내며 살았는지 저 또한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살아가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잘하였도다 나의 충성된 종아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혹시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들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을 다시 한번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난 한 해를 어떻게 돌아왔는지를 평가하는 것보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결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앙은 바로 결단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지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금요 기도회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는 결단이다. 기도는 내가 결단해야 한다. 결단했다가 또 무너지더라도 다시 한번 결단하면 된다. 그렇게 계속해서 결단을 하고 나아가다 보면 내가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기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도 결단의 연속입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어두움을 숨기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 나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할 때도 있었고, 내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였을지라도 이제는 내가 결단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에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올바른 마음가짐입니다.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에서 꺼내어서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분명히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을 감사함으로 선용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이끄신 이 시간을 우리가 선용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말한 성령 충만이란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우리가 허랑방탕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두움의 자식들로 쾌락을 쫓아 사는 그런 삶이 아닌, 본능에 이끌려서 사는 삶이 아닌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도 어둠이 있다면,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았을 때 내가 빛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을 그냥 감추고 살았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며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잘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